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45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7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3절에서 2장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다.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7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가는 일정을 바꾸었는지 그 이유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신자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해주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바울이 왜 고린도 교회에 가는 일정을 바꿨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꿍꿍이가 있거나 자기 욕심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아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고 이미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중간에 한번 갔었죠. 갔다가 이제 서로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있고 분쟁이 있는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가면 더군다나 이 좋지 않은 관계에서 부딪히게 되니까 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서로 상처받는 일밖에 있을 수 없게 된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 문제 때문에 다시 가는 것에 대해서 근심할 때에는 가지 않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제 그들 가운데 편지를 쓰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본 것처럼 이걸 눈물의 편지라고 사절에 표현하는 아주 간곡한 편지를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써서 디도를 통해 보내게 된 겁니다. 이 편지를 보낼 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그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서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이렇게 사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생각하니까 말하자면 잠도 안 오고 그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거죠. 이 고린도 교회를 정말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교회이기도 하고 정말 이 친자식들처럼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더 힘들고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편지를 보내면서 무조건 잘못했다, 너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 가운데 눈물을 가지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바른 길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사랑으로 편지를 보낸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 눈물로 편지를 쓴 것이 너희를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들을 향한 사랑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마 바울의 이 사랑의 편지를 보고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들 가운데 이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등을 돌렸던 사람들의 마음이
돌이키게 되었고 또 문제를 일으키게 됐던 사람들을 바르게 징계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 사람은 이미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에게서 상당한 벌을 받았으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가 징계한 거죠. 이제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 교회의 권위로 그를 이제 치리해서 어느 정도 징계가 내려진 겁니다. 그리고 벌을 받고 아마 근신했겠죠. 그 다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가 벌을 받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계속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계속 문제시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7절 8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벌은 줬지만 그러나 벌을 받고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에게 대해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이렇게 권면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고 어떤 징계를 했는지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어쨌든 그가 교회의 징계를 받고 또 회개하고 돌이켰으면 이제 그를 용서하고 위로해 주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의식이 그를 누르게 되고요, 근심에 잠겨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들어지죠. 상처가 깊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러한 문제가 잘 정리되고 해결되고 또 시리를 통해 교회에 어떤 징계가 처해졌으면 그 다음에는 해야 될 것이 용서하고 위로하는 것이라는 거죠. 교회는 이 두 가지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는 거룩함을 지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기에 교회에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징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이 징계가 있어야 되죠. 그러나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기에 회개한 자에 대해서는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문제를 일으켰다가 회개한 사람은 더 용서하고 더 적극적으로 사랑해 줘야 됩니다. 모두 다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0절 11절에 보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회개했는데도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이 역사한다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면 사탄이 역사해서 교회가 분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탄이지. 그러기에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과거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예수님을 박해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바울을 주님이 만나 주시고 사랑으로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이 긍휼이 이 사울의 마음을 녹이게 되고, 사울이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율법주의자였던 사람이 이제 눈물로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잘못이 있지만 또 잘못에 대한 적절한 이 회개와 돌이킴이 있으면 또 교회는 적극적으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그들을 맞이하는, 위로하는 모습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이제 1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자기를 대신해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이 디도를 만나는 과정을 설명합니다. 원래는 바울과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전하고 또 고린도 교회 소식을 가지고 오면 드로아에서 만나기로 이미 약속을 했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드로아에서 기다리는 동안 이 복음을 계속 전했겠죠.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할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전도할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의 마음이 편치 못해서 이제 말하자면 집중할 수 없는 거죠. 이 드로아에서 막 열리긴 하는데 마음은 고린도 교회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디도가 빨리 안 오나 기다리다가 이 디도가 일정대로 오지 않으니까 더디게 오니까 지연되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이제 들어와서 다시 고린도 쪽으로 길을 되짚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디도가 오는 길을 마중 나가는 겁니다. 한시라도 빨리 디도를 만나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자기가 보낸 편지의 결과가 어떤지 그게 궁금한 겁니다. 그 마음이 편치 못했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가서 중간에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게 됩니다. 이 바울이 이처럼 노심초사하는 것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도 있었기 때문에 이 관계가 빨리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버릴까 흔들릴까 하는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문제는 거짓 교사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 또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 대해서 대적하는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바울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바울이 전한 복음도 인정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잘못된 복음으로 그들에게 인식되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믿음이 잘못된 믿음으로 빠지게 되고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것들을 바울이 염려하는 것이죠. 복음이 문제가 되는 것을 염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 편지도 보내고 디도도 보내고 또 그 결과를 이렇게 노심초사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바울에게는 또 믿음의 확신이 있어요. 14절 말씀을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고백하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죠. 아무리 거짓 교사들이 거짓 선생들이 잘못된 복음을 심고 그들의 믿음을 흔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을 고백하지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도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고 승리를 주실 줄 믿는다라는 것을 이제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또 뭐 그런 마음 이 바울의 이 고백을 여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온 사방에 온 세상에 전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15절 16절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로 삼으셔서 생명의 냄새를 온 세상에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러기에 우리들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냄새를 전하는 생명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이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로마 이 군인들이 승리하고 돌아오면 신전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향기가 나오는데 그 향기가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에게는 그리고 가족들에게는 승리의 냄새이죠. 전쟁터에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던 가족들에게는 그 냄새만 맡아도 야 우리가 승리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승리의 냄새라는 것이죠. 그러나 전쟁에서 패배하고 포로로 끌려온 자들에게는 그 냄새가 죽음의 냄새이죠. 사망의 냄새. 이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 버린 겁니다. 똑같은 냄새인데 전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는 그것이 승리의 냄새이고 어떤 자들에게는 그것이 죽음의 냄새라는 것이죠. 지금 바울이 그 얘기하면서 우리에도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우리는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를 풍기는 자들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가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되고
반대로 믿지 않는 자들, 죄악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사망의 향기가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 분명한 향기를 가지고 분명한 냄새를 가지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그들과 섞여서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에는 이 냄새가 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게 생명이 되는 냄새가 되는 거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죽음을 알게 하는, 예수님 안 믿으면 정말 이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냄새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보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 수 있겠느냐 묻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과거에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냄새를 풍기던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된 이 일들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먼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야 됩니다. 우리 몸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배어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죠. 말씀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 속에 담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먼저 풍성하게 배이는 이 일들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깃집에서 고기 먹고 나오면 옷에 냄새가 확 배잖아요. 고기 냄새가 나서 어디를 가도 그 냄새가 풍겨나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깊이 교제하면, 예수님 말씀 안에 깊이 잠겨 있으면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냄새가 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지 않은데, 내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평소에 무엇을 하는가에 따라 그 냄새가 우리 가운데 배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것들에 욕심내고 물질의 명예에 매여 있으면, 그게 우리 삶에 가까이 있으면 그 냄새가 배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면 돈 냄새 나고, 가면 그런 욕심의 냄새가 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가까이 하는가에 따라 그 냄새가 내게 배인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늘 말씀 가까이 하고 우리 주님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순종하기에 힘쓸 때, 그때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를 통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세상은 온갖 더럽고 추악한 또 역겨운 냄새들이 진동하지만 우리 이 땅 가운데 그 세상과 같은 세상의 제약된 냄새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그냥 살아가면 그 악한 냄새가 우리 몸에 배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정말 몸부림치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닮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영혼에, 우리의 삶 속에 깊이 있게 묻어나고 또 그것을 통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품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며 순종하며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냄새를 세상에 나타내며 귀한 생명을 전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귀한 직분을 가진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의 잘못된 더러운 냄새들에 영향받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 몸에 우리의 삶에 그 악취들이 배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 붙잡고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님의 향기가 가득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향기가 이 땅 가운데 전해지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세상에 나타내며 귀한 생명을 전하는 우리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전해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요.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